오늘 HYC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피 속엔 무엇이 흐르나요? 시작. 네,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제 피 색깔은 무슨 색이죠? 주황색이었죠. 여러분 모르세요? 한화이글스 팬인 거 모르셨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피 속엔 어떤 피가 흐르고 있나요? 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오늘 제목이 우리의 DNA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어때요? 그쵸? 네. 저는 한 주간 이제 동계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우리 신앙 선배님들을 좀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청년들을 봤더니 그 DNA가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 가운데 우리의 그 조상분들의 그 DNA가 우리에게도 같이 있다라는 걸 좀 느끼거든요. 현대인들에게는요, 내면에 상처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남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본인이 숨긴다면 결코 볼 수 없는 그것 말입니다. 심지어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게 상처인지도 모른 채 왜 상처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 이걸 전문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구타나 이별, 창피를 당한 경험, 심한 좌절의 경험, 심각한 질병이나 선천적 장애, 심한 불안의 경험 등 개인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트라우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지요. 저 같은 경우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까 리더들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목사님은 날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건 극복했어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목욕탕을 갔는데 저희 둘째 형이 냉탕에서 저를 담그더니 안 꺼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물을 무서워해요. 수영을 배웠습니다. 6개월이나. 그런데 발이 안 닿으면 수영을 못해요. 예, 도저히 이게 해결되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요, 어릴 적에 엄마가 너 김치 안 먹어 해가지고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상처로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다 그래요. 트라우마로 인해서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각성 상태나 그 연관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충격적인 그 사건, 그게 내가 보기에는 크건 작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 사건이 언제 또 일어날지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경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포항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포항에 사시는 분들은 작은 흔들림만 있어도 두려워, 걱정, 염려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도 많고 집중도 안 되고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클 수 있다라고 해요. 또 두 번째 트라우마로 인한 증상이 뭐가 있냐면 충격적인 외상 기억의 반복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설명했는데 뭐냐면 내가 당했던 그 트라우마의 충격적인 그 기억들을 경험했는데 그게 한참 지나고서도 마치 현재에도 그 사건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사건을 겪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개 이러한 제 경험은 본래의 외상 기억과 비슷한 자극을 받을 때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쉬운 예로 어렸을 적 부모로부터 손찌검을 당했던 아이들은 이렇게만 해도 어떻게 돼요? 쫀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굉장히 회개했어요. 아빠가 사랑의 매를 얼마나 들었으면 애가 아빠가 손드는데 이렇게 움찔할까? 여러분한테는 그런 게 없으세요? 아까 어떤 청년은
여자 청년이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없으세요? 제가 본 결과에 의하면 어떤 여성이 청소년기에, 유년기에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집 밖을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증상은 회피와 둔감화라는 상태로 나타난다는데요. 그 압도적인 위협 앞에서 내가 완전히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그 충격적인 외상 사건이 기억조차 되지 않는데 쉬운 걸로 드라마의 단골 메뉴가 뭐죠? 기억 상실증 같은 거예요. 그게 실제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이 정신은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보편적인, 일반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계속해서 공포, 무력, 분노에 반복해서 시달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 이러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오늘 설교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9절 말고 그 앞에 부분에 있는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선교 여행을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굉장히 환영했어요. 아니, 환영을 넘어서 환호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신들이 자신의 고향에 찾아왔다고. 헤르메스와 제우스를 연호하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손을 흔들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장애인 한 명을 바울과 바나바가 고쳤거든요. 이런 기적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 분명 저 사람들은 신일 거야. 그래서 그리스의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름 붙였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렇게 환호할 때마다 거기에서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열광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막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우스, 제우스, 헤르메스, 이렇게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신,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들을 말리는데 그냥 말려도 안 말려지니까 옷을 찢으면서까지 강력하게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말려야 하는 큰 해프닝이 있긴 했지만 바울이 생각할 때에 앞으로 그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게 분위기가 어때요? 헤르메스, 분위기가 어때요? 자기가 이제 그거를 예수로만 바꿔서 얘기하면 되니까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이 이제 퍼질 수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셨구나 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돌아가는 양상은 이와 반대였습니다. 왜 그랬나 봤더니 바울을 향해서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지역과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부추겨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나온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 다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했던 장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방해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라는 지방까지 쫓아와서 도시락 싸들고 와서 바울을 방해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을 선동해서 돌로 어떻게 했다고요? 치는 거예요. 무리들은 바울을 둘러싸고 팔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좀 전에 제우스,
헤르메스라면서 환호하던 그 손이 아니라 그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죠? 네, 돌, 짱돌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점점 바울에게 다가오더니 위협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 돌을 쳤어요. 자신들이 한때 신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에게 그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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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면서요. 1차 전도 여행 중 바울에게 이런 경험은 한 번뿐인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13장 50절, 14장 5절,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그들은 반복해서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 던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에서 드디어 그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의 정신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한 걸 보아 바울은 정말 돌에 맞아 죽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얼굴뿐 아니라 온몸이 멍투성이, 피투성이, 핏자국이 온 옷에 그 피고름이 옷과 살을 이겨내고 살이 움푹 패이기도 하고 부어오르기도 하고 12라운드 권투 경기를 마친 그 패자의 얼굴 여러분 아세요? UFC 경기 거기에서 두드려 맞고 진 그 선수의 얼굴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경험은 사도 바울만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도 이런 경험을 하셨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할지어다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뭐라고 했죠? 바나바를 풀어주고 저 예수는 죽여라. 아니 얼마 전까지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지막에 많은 사람 군중들의 그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살기와 광기를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그 눈이 부어오르면서 희미해져가는 그 마지막 시선으로 사람들을 그 얼굴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바울에게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아닌 예수님의 얼굴이 떠올랐지 않았을까요?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것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내가 만족하는 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만하고. 우리 연애해 보신 분들 잘 아시죠? 정말 죽고 못 사는 사이인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원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교회는 연애를 안 해. 모태솔로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막 정말 열렬히 사랑하는데 어떤 한 사건 그것 때문에 진짜 원수가 돼요. 다시는 안 봐. 친구로 남았으면 좋았을걸. 괜히 그래가지고. 그쵸? 인간은 변한다니까요.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만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나를 환호하지만 나를 추앙하지만 저것들이 변한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변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좋은 것으로 그들이 만족했기에 지금은 나를 이렇게 환호하지만 결국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 2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속이 이런 변덕덩어리라는 거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와 눈을 만족시켜주는 그 정도 말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인간들의 추앙에 흔들리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그들이 열광하든 혹은 저주하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변할 것, 바뀌어질 것, 없어질 것, 여기에 마음 두지 않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 사명에 마음을 두고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십자가 부활의 길을 나아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19절 20절에 이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간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울. 19절 20절 읽어보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나타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세월호 때 이제 선생님으로 계셨던 한 분이 이제 최근에 순직 군경으로 추대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동안 장례를 안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순직 처리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가족이 장례를 치르기로 동의를 해서 순직 군경으로 그냥 순직하신 분들보다 좀 높게 이제 추대가 된 건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뭔가 봤더니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자신의 제자한테 그 조끼를 너 입어 하고 자기가 벗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물이 들이닥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되나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걸 더 뛰어넘는 일을 했는데 뭐냐면 19절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이 19절과 20절의 그 행간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19절에 바울이 진짜 거의 죽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시신을 성 안에 둘 수 없었거든요. 끌어냈는데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바울이 어떻게 됐나 가보니 바울이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을 떠나 피신하거나 다른 성으로 가거나 치료를 받았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요? 다시 그 성으로 돌아서서. 그 성은 어떤 성인데? 자신을 돌로 쳤던 그 성으로.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 아니면 뭐 직장에 정말 나랑 맘 안 맞는 그 한 명만 있어도 걔 보기 싫어서 학교 돌아가고 걔랑 같은 수업 안 하려고 어떻게 뭐 시간표도 바꿔보고 어떻게든 그 원수랑 같이 안 엮여보려고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막 걸어서 올라가고 막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꼴도 보기 싫어서.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성으로 돌아서 가서 자신의 돌로 쳤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트라우마가 없나 봐요.
그동안 돌에 자주 맞았었나 봐. 그런 건가요? 그들의 눈에 띄면 이번엔 진짜 죽는데 아마 제자들이 말렸을 겁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아직 그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죽음의 자리였던 성으로 다시 갑니다. 왜요? 그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 따라서 간 거예요. 열광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증오와 배척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행했던 루스드라 사람과는 반대로 그는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이 척박한 환경과 어려움을 불구하고 더베로, 비시디아로, 밤빌리아로, 버가로, 아탈리아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지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 이후에 나온 말들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보면 저와 가까운 쪽에 있는 그 점 안디옥 보이시죠? 거기서 이제 살라미, 바보, 구브로 섬으로 해서 아탈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간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했듯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맞아 죽을 뻔하다가 루스드라에서 진짜 돌에 맞아 반 죽었잖아요. 그리고서는 루스드라 갔다가 더베로 가서 바로 자신을 보냈던 안디옥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그림이 있어. 화살표가 그대로 역순이야. 거기에는 누가 있는데요? 자신을 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데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다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멍청하게 할까? 정말 죽고 싶나?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무슨 말인가요? 이제 바울이 정말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곳에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시 그들을 찾아가 예수를 믿는 게 이런 환난을 받게 된단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서 굳게 서 있어야 된다 라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1박 2일 순교지 탐방, 토요일 우리 성결교회의 그 역사적 출발지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선배들도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문중영 전도사님과 조천교회 김동훈 전도사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처음 방문한 병천교회는 66명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죽는 순간까지도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공산당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공산당들의 위협과 고문 속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병천교회의 66명의 순교자들, 기적적으로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군이 수도를 탈환하고 이제 다시 이 나라를 수복했는데, 그 공산당과 함께 그 일에 가담했던 가담자들이 마을에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그 마을 주민들 가운데 우리 인민 재팬을 할 거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다 우리 인민군에게 붙어라, 죽이자,
그때 주동자로 가담했던 그 마을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군이 와서 그때 인민군에게 협조했던 사람들이 이제 총살시키려고 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8명의 신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쟤네는 저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죽었던 것처럼 몽둥이에 죽창에 찔려 죽어야 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아직도 그 지역에 살아계시고 그 가담자들의 자손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정교회 66명에 대한 순교자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하죠. 그런 상황인데도 용서했다라는 거죠. 두암교회 유님네 집사님 외 23명의 성도들도요 비슷해요. 공산당이 와서 몽둥이와 식칼을 가지고 몰려옵니다. 이제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라고 협박하지만 유님네 집사님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죽는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다.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하면서 오히려 전도했어요. 그리고 마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올리던 유님대 집사님의 목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후 교회와 신자의 집 4채를 부지르고 불이 나자 집에서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몽둥이와 우물에 집어넣어 죽여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담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했어요. 하리교회 임강호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고문당하는 중에서도 전도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풀어주겠다. 그런데 오히려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한다고 강하게 전도했어요. 너 같은 놈한테는 총알도 아깝다 라면서 몽둥이와 삽과 괭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죽는 가운데서도 복음 전했고 죽음 이후에 그 후손들이 잘못한 이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성결교회와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흥했고 이제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람들의 환호성 때문에 살아가시나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지 않으세요? 선배 눈치, 상사 눈치, 교수님 눈치, 아니 목사 눈치 보면서. 아니면 나를 환호해주는 그 칭찬 듣기 위해서 목매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느 순간 내가 그걸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없어지거나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아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분을 바라볼 때야만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DNA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그 유전자 속에 흘러내려오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성결교회의 피 속에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사중복음과 우리에게는 부흥이라는 DNA가 흐르고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선배님들은 목숨까지 마다하지 않고 전했고 그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흥이란 것은 우리 교회에 사람이 200명, 300명 많아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 복음의 확장성 말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DNA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의 회유나 협박이나 강압, 눈치 보며 살지 마시고, 혹은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칭찬 들으려고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DNA, 이 거룩한 DNA를 기억하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미랄이란 찬양인데요, 이 미랄이라는 게요, 썩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랄이 썩어지면 수백, 수천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나 하나 살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졌어요. 우리는 그 유산을 이어받은 존재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DNA를 지켜나가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이 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약을 찾아 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명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지세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치유되지 않는 트라우마는 없으십니까? 그 트라우마는 주로 사람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 이 시간 바울이 그 트라우마를 겪지 않았던 것은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협박이나 강압에 맞춰 살았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이 트라우마가 회복되려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상처를 모두 주님께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 잡지 않고 이제 여러분은 자유롭게 훨훨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상처, 트라우마 오직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달라고. 이제는 사람의 눈치, 사람의 그 시선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노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그 상처, 치유되지 않는 이 내면의 트라우마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 살펴봅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는 그 내면의 상처들, 트라우마들 자 모두 예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사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신유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유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주여, 이 시간 하늘과 치유하여 충만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럴 때에 온전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우리 독특한 DNA가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사중복음이라는 그리고 부흥이라는 독특한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피를 물려받은 자로서, 그것을 유산으로 받은 자로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용서하며 그 원수에게까지 부흥의 확정성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있는 캠퍼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또한 여러분이 그 쓸쓸한 독서실 안에서의 그 시간들, 그곳에서 우리는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확장성이 우리의 DNA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독특한 DNA, 복음과 이 부흥이라는 이 DNA를 내가 지켜나가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성결 교회의 독특한 DNA, 사중본과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배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고, 우리의 선배님들은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의 선배님들은 죽음 후에도 부흥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뿌렸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세우고 선교지의 성사를 내보내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이 부흥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흥의 DNA가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이 DNA로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을 쓰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바울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바울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내면의 상처들, 트라우마,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끙끙 싸매고 있는다고, 숨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 주님께 고백할 때,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사중복음 가운데 하나인 신유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고 불안과 염려가 끊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어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청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제 잘릴지 몰라 영원하지 않은 그 상황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 내면의 상처가 가득한 이들에게 신유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치유받는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독특한 DNA인 사중복음과 이 부흥의 확장성을 기억하여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복음 전할 기회로 삼으며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순간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신앙 지켰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 어떤 자리에서도 신앙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DNA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